창세기 47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야곱의 마지막 인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과 또 애굽의 토지 개혁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들의 모든 토지가 바로의 소유가 되었으나 그들이 그때 당시 살던 모든 애굽 사람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에 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토지가 원래 누구의 것이냐 하면 토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희년마다 그 땅을 무르고 그들의 경제 활동의 근간이 되는 땅을 약속으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들을 50년마다 물러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기업으로 준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기한 내에 주고 사고 팔고 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그 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생활이 이 세상에서는 항상 빈부의 격차가 있고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의 그 부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은 더 힘들어지고 있는 사람은 더 소유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불평등한 이 세상의 경제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 세울 수 있는 그 근간이 어디 있었냐면 토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근거로 경제의 논리를 주장하는 분들이 경제학자들 중에도 꽤 있었고 대천덕 신부님을 비롯해서 많은 성경을 신뢰하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 흐름이 되어지려면 토지 개혁이 일어난다는 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토지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은 명령하셔서 이 토지는 내 것이니까 너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고 50년마다 계속 무르게 하셨습니다. 자유케 해줘야 하는 겁니다. 희년은 다 같이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애굽에서 이 개혁이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그 7년 풍년과 7년 기근 이 사이에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혁의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근에 다 죽게 될 백성들이 살게 됐고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부가 깨끗한 정부였기 때문에 20%의 세금을 내면 됐지만 다시 공평하게 그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사실은 세상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이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마 빈익빈 부익부의 그러한 경제적인 불균형이 더 심화돼서 누군가는 정말 그들 가운데 노예로 살고, 누군가는 더 많은 토지의 소유한 사람들은 더 많은 부를 사용해서 그 불균형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라의 토지가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종자를 주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공평한 삶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 풍년과 흉년이 그 순서가 바뀌어서 준비되어진 그 풍년에 저장된 양식으로 그들이 흉년을 잘 견딜 수 있었고, 그리고 다 빼앗겼고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었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마지막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또 아름다운 마지막을 누구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야곱의 모습에서 발견합니다. 야곱이 노년에 아름답게 살게 되고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가 젊은 날에는 좀 부자가 한번 되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싶어서 움켜잡기 위해서 정말 아둥바둥 살았습니다. 사실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이 130인데 험난한 나그네 길을 살았다. 그게 아마 객관적으로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는 축복을 누리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한 삶을 살고 싶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인생의 모습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정말 꽃 피우는 그 전성기를 이 야곱에게 시대에서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때까지만 해도 한 개인의 축복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 오래 기다리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의 족보가 그렇게 내려오게 하다가 정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취되어서 그냥 소와 양과 염소가 많아지는 그러한 또 소유가 많아지는 그 축복을 다 아브라함도 누리고 이삭도 누리고 지금 야곱도 누리지만, 야곱 이후에는 요셉 덕분에 애굽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곧 노예가 되기는 하지만 그때 이스라엘이 정말 한 부족에서 정말 한 민족을 이루는, 나라를 이루는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야곱의 마지막이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가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성공한 아들 덕분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17년을 더 편안하게 삽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위대한 제국의 총리의 아버지였으니까요. 그리고 17년을 살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이 그 노년이 평안하고 부요하고 안락한 그 야곱에게 허락되어진 그 17년이 우리의 아름다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그의 맹세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가 아들을 불러서
맹세하게 해요. 허벅지 맹세를 합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며느리를 얻으려고 할 때 그 종과 함께 했던 그 맹세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요즘 시대에는 그런 맹세를 잘 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이 야곱이 살던 그 당시에는 그것이 신실한 맹세의 방식이었어요. 이거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그리고 그가 요구하고 바랬던 맹세는 나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묻혔던 막벨라 굴에 나를 묻게 해달라. 나를 여기에 절대로 묻으면 안 된다. 그 맹세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 잘 산 인생입니다. 평생을 고생한 것 같아도 우리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추억의 사진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다 꽃다운 나이에 뽀송뽀송하던 때가 있었고 사랑의 열병을 알았던 때도 있었고 뭐 기뻤던 순간들이 계속 있었죠. 사진에 그 앨범의 페이지를 보면 정말 행복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축복된 인생은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은 영원한 나라의 그 소망을 분명히 믿음으로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마지막을, 인생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든든하게 저축해둔 통장이나 연금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야곱에게 그것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셔서 인간적으로 야곱이 원했던 그 모습을 이제 노년에 다 누려봅니다. 130살부터 147세까지 17년을 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는데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게 헛되다는 것을. 정반대로 그 마지막이 평생을 신실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아름답지 못했던 한 인물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이스라엘의 그 멸망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유다를 그 지키는 정말 신실한 왕으로 그 위기를 다 겪어냅니다. 백성들을 다 응집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서 랍사게가 무슨 말을 하든지 듣지 못하게 하지만, 그리고 그 위기를 다 극복해 놓고 마지막에 사실은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를 사랑하셔서 이사야 보내서 이제 죽음을 잘 마무리하게 아름다운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그 기회를 줬는데, 인간적인 마음에 그 히스기야는 조금 더 살고 싶었어요. 아마 그 히스기야의 그 마지막에 연장되어진 그 시간은 인간적인 갈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나라를 생각하는 지도자의 갈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없으면 이 나라 안 됩니다. 나를 조금 더 살게 해주셔서 이 나라를 이 위기에서부터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시간을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그 기간에 함으로 인해서 그때 그 바벨론에서 보낸 사신들이 위로를 하니까 지금 아수르와 막 싸우고 있다가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을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정말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마지막이 됩니다. 오늘 야곱이 평생을 험난한 나그네 길을 살았지만 그 마지막을 그 부유하게 다 누려보고도 그 고센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보지만 그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니란 것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을 아름답게 준비하고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삶이 진정한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죽기 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마지막을 다 아름답게 끝내고 싶어 하는데 마지막이 아름답게 끝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구나. 여러분, 마지막 아름답게 끝내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름답게 끝내고 싶으시죠? 그 소망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끝내고 싶은 소망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죽기 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을 미리 준비한 사람만 마지막에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인생이나 기업이나 나라나 어떤 조직이든지 위대한 지도자가 출연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항상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위대한 지도자가 정말 걸출한 인물이 나와서 난세에 위대한 업적을 세우는 데만 자기의 모든 걸 다 쏟고 그 다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준비 못했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맹세가 아름답습니다. 야곱이요, 내가 이 땅에서 죽거든 내 뼈를 여기에 묻지 말고 절대로 애굽에 묻지 말고 약속의 땅, 내 아버지 할아버지가 묻힌 땅에 묻게 하도록 맹세하라 하고 아들에게 맹세를 요구하는데 명령이었습니다, 거의. 그리고 그가 또 맹세합니다, 같이. 더 감사한 것은 그 맹세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냐 하면 요셉도 동일한 맹세를 하고 죽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요셉이 믿음으로 자기의 뼈를 애굽에 묻지 않게 해달라고 맹세해서 그 요셉의 뼈를 누가 들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들고 나와요. 400년 동안 그 맹세 바라보고 그 요셉의 맹세를 지키고 그 민족이 노예로 살았던 것이죠. 여기가 우리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맹세를 계속 기억하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한 소망으로 야곱이 그 맹세한 것을 그 후대가 지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지키는 모습으로 살게 되면 그 축복을 우리의 자녀와 후대가 누리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내가 이전에 아무리 잘 살고 성공하고 멋지게 살았어도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면 그분을 나중에 후대가 어떻게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살아있을 때 한때 잘 나가던 때는 정말 존경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사역을 하시고도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분들이 종종 있어요. 많아요.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야곱의 인생이 험난한 나그네 길이 되었지만 그 마지막이 아름답습니다. 이 야곱이.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마지막에 맹세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가 꿈꾸는 그 아름다운 마지막이 오늘 이 야곱의 모습과 같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맹세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고 그 소망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삶을 꿈꾸며 그렇게 행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지시는 것이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오늘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면
마지막 날 그 믿음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끝내고자 하는 이 야곱의 맹세처럼 야곱이 죽기 전에 그 맹세를 하게 한 것이죠.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내가 믿음으로 그 마지막을 사는 날처럼 오늘을 살면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100년이에요. 근데 그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정말 더 아름답게 믿음으로, 소망으로 맹세하며 이 땅에, 그 고센 땅에 애굽에서의 그 풍요로움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참 헛되구나라는 것을 알고 천국 소망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